욥의 언약 1. 욥의 말을 기록한 책 곧 욥밥이라 하는 자. 이제 그가 병에 걸리자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 날 그는 불렀다. 그의 7 아들과 3 딸의 이름은 TCH, 나이키, PPPH, K 및 A혼.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모여라 내 아이들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과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는 온전히 인내하는 너희 아버지 욥이다. 그러나 너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고 존귀한 족속이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나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이며 야곱의 어머니 디나가 야곱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 부인은 다른 10명의 자녀와 함께 쓰라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나에게 닥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아이. 욥과 계시하는 천사 2-.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욥의 당혹감.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욥이라고 부르시기 전에는 욥밥이었습니다. 내가 욥밥이라고 불렸을 때 나는 숭상하던 우상의 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천지와 바다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어찌 알리요 하더라. 3. 어느 날 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매우 밝은 빛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내게 들려 말했습니다. 욥압 욥압. 후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일어나라. 너희가 알고자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가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이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속이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침상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은혜 영혼 구원하러 오신 나의 주님, 만일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처소라면 구하노니 내게 가서 그의 처소를 정결하게 할 권세를 주어 그를 위하여 드리는 전제를 그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누가 나를 금하겠느냐? 4. 임박한 재난에 대한 천사의 폭로. 빛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곳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여 내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그의 종인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듣고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탄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면 그가 진노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리라.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오지는 못하리라. 그가 많은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리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치울 것이요. 당신의 물건, 그는 당신의 자녀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참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이 땅의 모든 세대의 명성을 떨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당신의 상품으로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2배로 갚아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편파적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부활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당신은 같을 것입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왕관을 쟁취하는 스파링 선수. 그러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강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이 우상의 산당을 파괴함. 내 어린 자녀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죽기까지 견디겠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밤 나는 청년 10명을 데리고 우상의 신전을 위해 3명을 쳐내고 그것을 땅에 엎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문을 잠그라고 명령하고 집으로 물러났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욥의 비극 6-8. 육거지로 변장한 사탄. 들어라 어린아이들아 놀라워라. 내가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문지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문제. 그래서 내가 안에 있을 때 사탄이 거린으로 변장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지기에게 욥에게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내가 방금 시간이 없다고 보고하라는 말을 들었다. 7. 사탄이 그 말을 듣고 떠나가서 그의 어깨에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가 이르러 문지기에게 말하여 이르되 욥에게 이르기를 내 손에서 떡덩이를 내게 주어 먹게 하라 하라. 그래서 나는 소녀에게 불에 탄 빵 한 덩이를 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멀어졌으니 더 이상 내 빵을 먹지 말아라. 그때 문지기는 불타고 잿빛이 된 빵 한 덩어리를 그에게 주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탄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좋은 빵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니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 소녀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물러가라. 네가 준 빵 한 덩어리를 내게 주라고 가져오너라. 그 소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울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리라. 그녀가 돌아와서 탄 빵을 그에게 가져오며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의 말씀에 내가 왕에게서 멀어졌으니 왕이 다시는 내 떡을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구걸하는 원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이 빵 한 덩이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듣고 그 소녀를 내게 돌려보내며 이르되 이 떡덩이가 탄 것 같이 나도 내 몸에 행하리라. 1시간 안에 내가 떠나 너희를 황폐케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려 한다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가하는 것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 사탄이 욥을 다스리기 위해 주님께 간청하다. 그가 나를 떠나 궁창 아래로 나간 후에 그는 내 물건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았을 때 그가 와서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B. 욥의 관대함과 경건함 9-15 9. 그의 자선 활동. 들어라, 나에게 닥친 모든 일, 나의 손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양 130영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욥을 위하여 고아와 가부의 의복을 깎을 7,000명을 정하였고 가난한 자, 무력한 자, 그리고 나는 내 양 떼를 지키는 80마리에게 무리를 가졌습니다. 나는 또한 집을 지키는 200마리의 다른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9영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각 도시에서 일할 3영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싣고 각 성읍과 촌락으로 보내며 가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모든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 명하니라. 그리고 나는 풀을 뜯는 암나귀 140영마리를 기르곤 했습니다. 나는 이들 중에서 욥기 3,500명을 구별하고 그들의 자손을 팔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위해 나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욥의 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 문들을 열어두라.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다가 내가 문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내가 한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다른 문으로 나가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0. 그의 환대. 그리고 나는 내 집에 낯선 사람들만을 위해 상시 배치된 테이블 30개를 세웠습니다. 나는 또한 과부들을 위해 마련된 다른 12개의 상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구걸하려고 다가왔을 때 그는 그의 필요를 받기 전에 내 식탁에서 먹여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빈 주머니를 가지고 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소 3,500겨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서 500개의 멍에를 선택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밭에서 할 수 있는 쟁기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들의 식탁을 위해 그들의 소출을 떼어 놓았다. 나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탁 봉사를 위해 준비한 50개의 빵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 그의 인수 자선 단체. 나의 간절함을 본 낯선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도 이 봉사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당시에 재력도 없고 투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내게 와서 간청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우리도 이 일에 종사하게 하라. 우리에게 돈을 꾸어주어 우리가 먼 성읍에 가서 사업자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내 소유로 갚으리라.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내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을 기뻐하였노라. 나는 간절히 그들의 쪽지를 받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쪽지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비용으로 나갈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업에 성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강도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나에게 간청하기를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갚을 수 있는지 찾도록 합시다. 나는 지체 없이 그 쪽지를 그들 앞에 가져다가 읽어보았고
취소를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믿었으니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되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2. 때때로 마음이 쾌활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울 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의 식탁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동의되면 그는 봉사하고 먹을 것입니다. 저녁에 그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임금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월급을 바라고 구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압니다. 너희 욥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나는 품꾼의 품삯을 내 집에 두고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13. 가축에 대한 그의 어마어마한 부버터 바른 산. 우유가 산의 흐름으로 젖소에 젖을 짜는 사람들이 피곤해졌습니다. 버터가 내 길에 퍼졌고 그것의 풍부함에서 내 가축되는 출산 때문에 바위와 산에 눕습니다. 그리하여 산들이 우유로 씻겨져 응고된 버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종들은 지쳐서 누가 자기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배부르게 하겠느냐고 욕하며 나를 욕하였다. 그래도 꽤 친절했다. 14. 그의 음악적 기량. 그리고 나는 6개의 시편과 시편 거문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과부들을 먹인 후에 일어나서 수금을 잡고 그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시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하녀가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그 대가로 비파와 스트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경멸에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15. 그의 가족 신심. 봉사의 사역 후에 나의 자녀들은 매일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욥의 세 자매도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들의 형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급한 일은 여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내 아들들도 섬기는 남종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수요대로 비둘기 300마리와 새끼 염소 10마리와 양 1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예식 후에 남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도록 상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예식 후에 남은 이것들을 가져가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라. 내 아들들이 멸시하며 자랑함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니 우리는 이 부자의 아들들이고 이 재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봉사합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또다시 택한 송아지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나니 이는 내 아들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욥의 손실 16-26 1. 그의 가축 16. 천사가 내게 알게 한 후 7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하였더니 사탄이 권세를 받은 후에 무자비하게 내려와 양 700마리를 불사르고 과부들의 의복을 위하여 정하여 두었더라. 낙타 3,0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와 소 500겨리요 이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대하여 받은 권세대로 스스로 멸절하였느니라. 내 가축 떼의 나머지는 나에게 호의를 베푼 동포들에게 압수당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방귀를 들고 일어나 남은 가축들을 빼앗아갔다. 그들이 내 물건이 망했다고 내게 고하였으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 그의 자녀들 17. 그러자 마귀가 내 마음을 알고 나에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위장하여 그는 내 도시에 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적들을 모으고 있었다. 또 그들에게 자랑하여 이르되 이 사람 욥압은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없애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자요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던 자요. 소경과 절뚝발이에게는 큰 신의 전을 헐고 전제하는 곳을 헐게 한 자요. 그러므로 나도 그가 하나님의 전에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너희는 와서 그의 모든 짐승과 그가 땅에 남긴 모든 것의 전리품을 모으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느니라. 아마도 그들은 다른 땅으로 도망쳐 마치 우리가 폭군인 것처럼 우리에게 간청하고 결국 욥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그의 소유물 대부분을 불사르었느니라. 나머지는 내가 압수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18.
그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떠나가서 내 아이들 위에 그 집을 부수고 죽였느니라. 내 동포들아 그 말한 것이 참으로 된 것을 보고 나를 뒤쫓아 공격하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은 내 테이블과 소파에서 값싸고 가치 없는 남자들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지쳐서 말을 할 수 없었나니 여자가 해산의 진통으로 말미암아 골반이 마비된 것 같았더라나. 그리고 나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 그 부를 발견하고 그 영광의 일부를 얻고자 하는 자와 같고 화물을 싣고 항해하는 배에 오르는 자와 같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 번째 물결과 반대되는 바람을 보시고 짐을 바다에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화물보다 더 좋은 배와 물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천사가 나에게 말한 도시에 비하면 내 물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19. 마지막 메신저가 와서 내 아이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내가 내 옷을 찢으며 고발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니.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선하게 보인 대로 그렇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3. 그의 건강. 20.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이 없어졌을 때 사탄은 나를 멸시하도록 자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내게 역병을 내리게 하려고 내 몸을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몸에 대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내 영혼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아이들을 잃고 애도하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는 큰 회오리 바람처럼 되어 내 왕좌를 뒤엎었습니다. 3시간 동안 나는 도망칠 수 없는 내 왕좌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역병으로 나를 쳤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도시를 떠났고 나는 몸에 벌레가 득실득실득한 거름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땅을 촉촉하게 적신다. 내 몸에는 벌레가 많았는데 만일 벌레가 돋아나면 나는 그것을 가져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내 지휘관이 달리 지시할 때까지 네가 갇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4. 그의 아내. 당신은 노예입니다. 21. 내가 연병으로 성박 거름더미에서 48년을 지내며 내 눈으로 내 첫 아내가 여종이 되어 어떤 귀인의 집에 물을 깃고 떡을 얻어 가져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나니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도시 아버지들의 쓸개. 그들이 어떻게 내 아내를 여종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그 후 나는 정신을 차렸다. 22. 11년이 지나자 그들은 나에게 빵조차 주지 않고 간신히 그녀 자신의 음식을 먹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자신과 나 사이에 나누며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야. 곧 그는 충분한 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시티스는 머리카락을 사탄에게 판다. 그녀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빵 장사꾼들에게 빵을 구걸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23. 사탄은 이것을 알고 빵 파는 사람으로 가장했습니다. 마침 내 아내가 남자인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떡을 구걸하며 사단이 그에게 이르되 값을 치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라.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닥친 악을 모르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을 갚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수중에 돈이 없거든 내 머리털을 내게 주고 떡 3덩이를 가지라. 사흘만 더 살 수 있어. 그런 다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남편에 비하면 내 머리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경멸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그녀의 머리털을 깎고 빵 3덩이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빵을 받고 와서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그녀의 길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며 그녀의 마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24 시티스의 연설 시작됨.
즉시 아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욥이여, 욥이여, 네가 언제까지 성박 거름더미에 앉아 조금만 더 그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느냐? 나는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이자 여종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헛된 내 태중의 아들 딸들아, 너희 기념이 땅에서 지워졌도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벌레가 들끓는 썩은 땅에 앉아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나는 낮에는 수고하고 밤에는 괴로움에 잠긴 공고한 자니 떡 한 조각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자 함이니이다. 더 이상 나는 내 음식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것을 당신과 나 사이에 나누어. 나는 당신이 병든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빵을 배불리 먹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면서도 담담하게 시장에 나갔습니다. 빵 파는 사람은 돈을 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에게 우리의 공경을 보여주고 그에게서 들었다. 여자여, 돈이 없으면 머리털로 갖고 빵 3덩이를 가져가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사흘을 더 살 것입니다. 태만해진 나는 그에게 머리를 자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장터에서 수치스럽게 내 머리를 자르니 무리가 서서 기이히 여기더라. 25사이트 티스에 대한 탄식. 그가 욥의 아내 시티티스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의 방을 보호하는 14개의 휘장과 문 안에 문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녀의 존재에 대한 입장을 얻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머리카락을 빵으로 바꿉니다. 그의 낙타는 좋은 것을 씻고 가난한 자들의 땅으로 떠나곤 하였으니 이제 그녀는 빵 대신 머리카락을 줍니다. 그녀의 집에 테이블 7개를 남겨두던 그녀를 보라. 가난하고 이방인도 먹는 곳. 이제 그녀는 빵을 위해 머리카락을 완전히 판매합니다. 금과 은으로 된 발 대야를 가졌던 자를 보라.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도보로 간다. 심지어 그녀는 그녀의 머리털까지도 빵과 교환한다. 보라, 이 여자는 아마포로 금으로 짠 옷을 입던 자더라. 그러나 이제 그녀는 넉마를 입고 빵과 교환하여 머리카락을 제공합니다. 금과 은 침상을 소유하던 그녀를 보라. 그러나 지금은 빵을 사고자 자기 머리털을 판다. 에세이 연설 결론. 욥. 전반적으로 많은 말을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말하노니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뼈가 꺾이도다. 일어나 빵을 받아 만족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욥이 내 몸의 고통에서 오는 피로에서 벗어나리라. 욥의 반응.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17회를 이 재앙 가운데서 내 몸의 벌레에게 복종하여 지냈으니 내 마음이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대적하여 죽으라. 나도 참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너도 당하는 일을 당하리니 곧 우리 자녀와 재산을 잇는 것이로다. 당신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참으로 큰 부요함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까? 왜 우리가 가졌던 많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은즉 악을 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주님께서 동정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인내합시다. 마귀가 내 뒤에 서서 나를 속이려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는 당신을 남편의 진심을 그릇 인도하는 분별 없는 여자 중 한 명으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D. 욥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 27. 아내 뒤에 있던 사탄에게 다시 돌아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숨지 마세요. 사자가 새장 안에서 힘을 과시합니까? 풋내기 새끼는 바구니에 있을 때 날아가나요? 나가서 싸워라. 그러자 그는 내 아내 뒤에서 나왔다. 서서 울며 이르되 욥이여, 너는 육신이요 나는 영이니 내가 피곤하여 내게서 물러가노라. 너는 전염병을 받거니와 나는 심히 괴로우니라. 나는 한 선수가 다른 선수와 씨름하는 것처럼 되었고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핀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윗사람은 입에 모래를 채우고 팔다리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아랫사람을 침묵시켰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지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윗사람이 패하여 부르짖었다. 욥이여, 너도 아래에 있는 자요 전염병에 걸렸으나 내가 내게 가져온 내 씨름을 이겼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부끄러워 3년 동안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희도 인내해야 한다.
인내가 무엇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아이아이아이. 욥과 세왕 28-45. 욥을 인정하고 왕들을 놀라게 하다 28-30. 28. 내가 역병으로 20년을 지낸 뒤에 왕들도 내가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격려하기 위하여 일어나 저마다 고향에서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다가와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며 옷을 찢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밤낮 7일 동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잠한 것은 그들의 인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살 때 이러한 재앙 앞에서 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보석을 내어주매 그들이 기이히 여겨 손뼉을 치며 말하되 만약 우리 삼국의 재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당신 왕국의 영광스러운 돌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이집트의 왕 욥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나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도시 밖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다. 20년 동안 그는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내 물건에 대해 물었고 나에게 닥친 일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 시민들이 그들에게 나에게 보여주었고 그러나 그들은 내가 욥밥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들이 아직도 의심이 많으므로 대만 사람의 왕 엘리바스가 돌아서서 내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동료 왕 욥밥이냐 하니 내가 울며 머리를 흔들고 티끌을 뿌리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옳다고 말했습니다. 30. 그들은 내가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그들의 세왕이 3시간 동안 땅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앉아서 내 일을 검토하고 내 가축과 재산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집에 세워진 것들 외에 그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에 많은 좋은 것을 보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에 빠졌습니까? B. 엘리바 욥의 손실을 한탄함 31-34. 엘리바스가 욥의 신분을 확인하다. 31. 7일 동안 그렇게 생각한 후에 엘리바스가 그의 동료 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신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물어봅시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들이 내게서 반 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 손에 향유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니 그들의 병사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향을 뿌리며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향을 준비하는데 3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에 엘리바스가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의 왕 욥밥이냐? 당신은 한때 광대한 화려함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온 땅에서 낮에 해와 같던 자가 너냐? 한밤중에 빛나는 달과 별과 같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참이다. 욥을 위한 엘리바스의 애가. 그래서 그는 큰 통곡으로 통곡한 후 왕의 애가를 외쳤고 다른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이에 화답했습니다. 32. 욥의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엘리바의 탄식을 들으라. 가난한 자의 옷을 위하여 양 7영마리를 정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낙타 3영마리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르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궁핍한 자들이 박할 때 사용할 1000마리 소를 정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금으로 된 침상을 가졌으나 지금은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느냐? 이제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전에는 보석으로 된 보좌를 가졌으나 지금은 잿더미 위에 앉았느냐? 이제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자녀들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당신을 반대했습니까? 당신은 향기로운 과일 나무의 새싹처럼 피었습니다. 이제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60개의 상을 차린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제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향기로운 회중의 향로를 가지고 있던 자가 네가 지금 악취 가운데서 사느냐?
받침 위에 금 등불을 달고 있던 사람이 네가 지금 달빛을 기다리느냐?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유향 향유를 가졌으나 지금 궁지에 빠졌습니까?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억울한 자와 죄인을 비웃던 네가 이제 장난꾸러기가 되었도다. 이제 주의 보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광대한 영화를 가졌던 욥이냐? 이제 당신의 왕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의 확신의 시편 33. 엘리바스가 통곡을 마치자 그의 동료 왕들이 크게 소란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이제 내가 거룩한 자들 중에 있는 그 위엄의 영화로 내 보좌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보좌는 높은 곳에 있고 그 영광과 위엄이 아버지의 우편에서 옵니다. 온 세상이 사라지고 그 영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것의 전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보좌는 거룩한 땅에 있고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 자의 세상에 있도다. 강들은 마르고 그 거만한 파도는 시면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보좌가 있는 내 땅의 강들은 마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왕들은 지나가고 통치자들은 왕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과 자랑은 거울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그 영광과 위엄이 아버지의 병거에 있도다. 엘리바스의 대답 34.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 그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였더니 엘리바사는 화가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위로하러 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그는 벌레와 악취의 비참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왕국은 사라지고 주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거기에 엘리바가 크게 놀라 일어나 심히 근심하며 그들을 떠나가며 가로되 내가 떠나노니 우리가 저를 기쁘게 하러 왔거늘 그가 우리 군대 앞에서 우리를 모욕하는도다. 발다시 욥의 온전함을 시험하다 35일-38호 35. 발다시 그를 붙들고 이르되 사람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앙을 받음에게 이같이 말하지 말라.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아주 건강하지만 향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역겨운 악취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갈 힘이 없었습니다. 저기 엘리파스 이틀 동안 병에 걸렸을 때 어땠는지 잊었니? 이제 그의 참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내합시다. 아마도 그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의 번영을 회상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정신이 없고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의 상태를 판단하겠습니다. 36. 발다시 일어나 내게 다가와서 당신이 욥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땅과 거기 거하는 자들이 불안정하므로 내 마음이 땅의 일에 두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늘의 일에 고정되어 있으니 하늘에는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물론 지구는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지구는 불안정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평탄한 길을 가고 평화롭습니다. 전쟁의 때도 있다. 그러나 천국은 고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정신이 건전하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하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37. 그래서 그는 너희가 누구에게 희망을 두느냐?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누가 내 물건을 헐며 내게 이 재앙을 내리게 하였느냐? 하나님. 그가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그런즉 이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며 내 소유를 멸하심으로 어찌 하나님을 공평치 않게 여기시나이까? 그가 주고 나서 빼앗는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무기를 잘 들고 있는 자신의 병사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깊은 것과 그의 지혜를 깨달으리요? 누가 감히 주님께 불의를 돌립니까? 대답해봐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정신이 건전하고 지혜가 있다면 왜 우리가 해가 한편으로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는지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을 찾으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거든 이 일을 내게 설명하라. 38.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하되 내가 명철이 있고 내 정신이 온전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장엄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면 내 입이 주님에 대해 완전히 실수해야 합니까? 절대. 육신에 속한 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처한 우리가 누구간데 하늘 일에 분주하리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이 온전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에게 묻노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간 다음 물은 같은 입을 통해 마시고 같은 목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변소에 도착할 때마다 서로 분리됩니다. 누가 나누나요? 발다시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몸의 기능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D. 소발 왕의 의사들을 제안하다 38 6-8. 그러자 소파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지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행 중이므로 우리 삼국의 의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안도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치료와 치료는 의사들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2. 시티스 자녀를 한탄하고 죽고 묻히다 39-40. 39.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엔 내 아내 시티스가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동료 왕들이 그녀를 보고 붙들지 않도록 그녀가 떠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와서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엘리바스, 당신과 당신의 두 친구 마이너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으며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하지만 지금 내 대비와 내 옷을 봐. 그들이 크게 통곡하고 두 배로 피곤하여 잠잠함에 엘리바가 자기의 자색 옷을 잡아 찢어 내 아내에게 둘러매더라.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뼈만 보더라도 보자. 내 10자식이 죽은 소의 태냐 들짐승의 태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도 장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땅을 파려고 떠났으나 내가 금하여 이르기를 헛되이 수고하지 말라. 내 자녀를 그들의 왕 조물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은즉 네가 찾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다시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네가 미쳤고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하늘로 올려졌느니라. 지금 진실을 말해주세요. 40.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들은 양쪽 팔을 받쳐 들고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섰을 때 나는 아버지께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나는 그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분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쓴 내 자녀들을 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 시티스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도 주님의 기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도시로 돌아가서 잠시 낮잠을 자고 내 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몸을 상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시로 떠날 때 그녀는 그녀가 섬기는 통치자들에게 압수된 그녀의 소우리로 갔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구유 근처에 누워 기분 좋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횡포한 통치자가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는 저녁 때에 가축 우리로 갔고 그녀가 쓰러져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H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 대해 통곡의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는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일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했고 살아있는 동물들은 그녀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행렬에 태우고 그녀의 매장에 참석하여 그녀를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위로 무너진 집.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여 이르되 보라, 이 여인은 교만하고 영화로운 시티스라. 따라서 더 엠에서 그녀를 위해 만든 애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F. 욥의 회복과 입증 41-45. 엘리후의 모욕. 41.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바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앉아 나를 대적하여 크게 말하니라. 27일 후에 그들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여 엘리후가 간청하여 이르되 내가 이 문제를 그에게 밝힐 때까지 여기 있으라.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긍하는 동안 너희는 오래 버티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버티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 역시 그의 과거의 번영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는 하늘에 그의 보좌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위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의 상상의 재산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그때 엘리후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 나를 회방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는 엘리바의 행적에 기록된 바니라. 욥의 중보로 용서받은 왕들. 42. 엘리후가 오만한 말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폭풍과 구름으로 내게 나타나사 엘리후를 책망하사 그에게 말한 자가 사람이 아니요 짐승임을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왕도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엘리바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야 너 엘리바와 내 두 친구가 어찌하여 죄를 범하였느냐. 네가 내 종 욥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아니하니 일어나 그로 너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리하면 내 죄가 없으리라. 그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멸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사 그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엘리후에 대한 찬송. 43. 엘리바와 발닥과 소발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엘리후를 가증히 여기지 아니한 줄을 알고 엘리바스가 찬송가로 화답하고 말하자 다른 친구들과 그들의 군대는 제단 근처에서 그에 대한 화답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엘리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후, 유일한 악인 엘리후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기념이 없을 것입니다. 꺼진 등불은 빛을 잃었고 그의 등불의 광채가 그에게서 달아나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문지기들이 그의 영광과 위엄을 상속하리라. 그의 왕국은 사라지고 그의 왕좌는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막의 영광은 음부에 있습니다. 그는 뱀의 아름다움과 용의 비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의 독과 독이 그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존경하는 자들까지도 분노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잊으셨고 성도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노와 분노가 그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고 그의 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은 진실하시도다. 그에게는 편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라, 주님이 오셨다. 보라, 그의 거룩한 자들이 예비되었고 면류관이 찬송으로 길을 인도하는도다. 거룩한 이들은 기뻐하며 마음으로 뛰놀게 하여라. 그들이 기다리던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우리의 불법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엘리후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기억이 없습니다. 욥의 회복. 44. 엘리바스가 찬송을 마치자 모든 사람이 그에 화답하며 제단을 둘렀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 지금 우리의 거처가 되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 안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친구들과 나를 은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무저마다 벌거벗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내게 주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린 양과 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의 복을 내리시고 내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습니다. 욥의 최후의 의논과 기업의 분배. 45.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무력한 사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노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몫을 마음껏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딸들의 유산 그들의 아버지의 성구함. 46. 그리고 그들은 7 남자에게만 분배할 유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도 여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슬퍼하며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당신의 자녀가 아니오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물건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욥이 여자들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미 내게 내 7 형제보다 나은 기업을 지정하였노라. 그런 다음 그는 H라는 딸을 불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인장 반지를 가지고 금고로 가서 3개의 금 상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유산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고 그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열어 아무도 묘사할 수 없는 모양의 옷의 끈 3개를 꺼냈다. 그들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태양 광선과 같은 불꽃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줄을 주며 이르되 이것을 내 가슴에 두라. 내 평생에 내게 자라리라 하니라. 47. 그러자 카시아라는 다른 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형제들의 유산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유산이오니 이 특이한 코드를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들로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이 줄이 너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여 하늘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즉 내 자녀들아, 너희가 이 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몸을 재앙과 벌레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하신 날에 내게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는 나를 부르며 이 3개의 줄을 내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남자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입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내 몸에서 구더기와 역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내 몸은 주님으로 인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건해졌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현재의 일과 앞으로 올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적을 대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일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로 허리를 동이고 내 영혼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경이롭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 카리스마띠. 48. 그리하여 헤메라라는 자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자신의 줄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찬송 스타일에 따라 하나님께 찬송을 보내면서 천사의 방언으로 황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황홀하게 말하면서 그의 옷에 성령이 기록되도록 허락했습니다. 49. 그런 다음 케인은 그녀의 것을 묻고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은 집정관의 방언을 취했고 그녀는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지창조를 알고 싶다면 카시아의 창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 그리고 다른 하나도 아말테이아의 뿔이라 이름하여 그녀의 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은 높은 사람들의 방언으로 황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변화되어 세상 것들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케루빔의 방언으로 말하여 미덕의 광의를 보여 미덕의 주인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광의의 흔적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아말테이아의 뿔의 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레우스의 문학적 활동. 51. 세 사람이 찬송가를 멈춘 후 나 욥의 형제 네레우스와 같이 주님이 계실 때 거룩한 천사도 계셨을 때 나는 침상에서 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각각이 서로에게 설명하는 동안 놀라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동생의 세 딸에게서 나온 찬송가의 내용 대부분을 완전한 책으로 엮어서 이것들이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장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죽음, 영혼의 승천, 매장. 52. 사흘 후에 욥이 병상에서 병이 들었을 때 그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으나
띠를 두른 징조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 이상 그에게 미치지 못함이라. 사흘 후에 그는 자기 영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검은고를 가져다가 딸 헤메라에게 주었다. K에게는 향로를, A의 혼에게는 주전자북을, 그의 영혼을 찾으러 온 자들을 축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데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영혼을 위해 온번쩍이는 병거를 보았다. 그리고 저마다 고유한 방언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후에 큰 수레의 탄 자가 내려서 욥에게 문안하니 세 딸과 그들의 아버지가 바라보았으나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 영혼을 가지고 날아가서 안고 병거에 올라 동쪽으로 가니라. 53. 그의 형제인 나 네레우스는 가난한 자와 고아 모든 힘없는 자들을 동반한 78명의 남자 아이들과 함께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2배의 화 있을진저. 무력한 자의 힘은 오늘 사라졌습니다. 장님의 빛은 사라졌다. 고아의 아버지는 사라졌다. 낯선 사람의 호스트가 사라졌습니다. 과부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런즉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시체를 무덤으로 가져오자마자 모든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시체를 무덤에 들여오는 것을 금하였다. 그 모든 세대의 영원히. 아멘.